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우리 신앙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신앙의 방향성을 정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 가운데 복을 주셔서 이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의 삶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시기와 분쟁을 벗어나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 즉 교회의 본질,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접근하는 본문이 있어서 오늘 어떤 성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우리의 사람이 한 명이 나오죠. 뭐가 나오죠? 온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사람이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령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뜻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에 속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아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루 잘 알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란 내가 가진 믿음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나의 인격의 성숙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사람이란 믿음과 삶의 실천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내 인격 안에서 온전히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성숙한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과 딸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인격에까지 키워가기 위해서 누구와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를 그의 몸으로 함께 묶으신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 부분을 표현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여기서 그에게서는 누구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지도록 예수님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묶고 우리 각자를 뭘로 묶어서요? 서로의 몸의 기관으로 묶어서 자라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지 않아요? 전도나 선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전도나 선교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돕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수를 머리로 삼고 우리를 그의 몸인 교회로 묶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수준까지 자라가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는 뭐라 하는 거예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은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키워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죠.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이고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 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어떤 이 성공하고 싶은 세속적인 마음이 교회를 완전히 망쳐 놓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내용들도 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서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내용이 뭐죠? 전부 다 전도인 겁니다. 교회의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인격적인 성숙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열심과 뜨거움으로 가게 되어버렸어요. 그 열심과 뜨거움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과 뜨거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기울여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한 몸으로 묶인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성장했는데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뭐 거룩함이라든지 뭐 영광이라든지 어떤 성숙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유나 그 멋을 또 따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오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고 참다운 자유함이 없습니다. 항상 목사의 눈치를 살피고 다른 교인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좀 괜찮은 신앙으로 보이기 위해서 외적인 모습에만 신경을 쓰지 정작 영혼의 아름다움과 성숙에는 힘을 쓰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기보다 다른 일을 함으로써 정작 해야 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일수록 사람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품지 못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포용력이 되게 좁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납고 쓸데없는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신앙이 정말 삶이고 좀 하나님과 이웃과의 어떤 역동적인 어떤 관계여야 하는데 전부 다 신앙생활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교회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철야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모임하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좋은 신앙으로 평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모임이 없거나 프로그램이 없으면 당혹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은요, 교회 성장이나 숫자적인 부흥이 아닌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들을 예수님의 형상에 닮아가도록 키워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장하는 일이라면 교회는 어떤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지죠.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죠? 어떻게 성장합니까? 16절에 보시죠. 16절 보시죠.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그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뭘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해냄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뭘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냄으로 커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좀 헷갈립니다. 아니 지금까지 목사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더 신경 쓰라고 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다시 결론은 다시 일을 하며 성장한다라고 하면 이게 모순이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차이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어떤 뜨거움과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본인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커가는 그 목적을 접어두고 전도하고 일을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모든 일은 뭐가 관계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장이 그 목적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며 성경 공부며 프로그램이며 교제의 목적이 뭐에 맞춰져 있어요?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데 맞춰야지 교회의 성장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신학생 5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1년 선배 1명 그리고 1년 후배 3명 이렇게 모두 다 찬양에 관심이 많았고 좋아해서 신학생들 5명에다가 청년 1명을 더 합쳐서 6명이 남성 중찬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교회에서 이렇게 저녁 예배 특송도 하고 또 저희들이 좀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축가도 이렇게 좀 하면서 활동했습니다.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새 가족을 초대하는 전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순세 중에 좀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이 왔어요. 뭐 그동안에 여러 교인들의 인기를 누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좀 더 수준 높은 곡을 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특송을 하는 그 교회 행사가 저희 중간고사 기간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 시간을 쪼개서 모여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특송 시간에는요 저희가 기대한 대로 음정과 박자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예, 찬양이 끝나고 내려오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 신학생 너희들처럼 그렇게 대충 교회에서 일하면 새 가족들이 교회의 일은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안 그래도 이 박자도 안 맞고 찬양이 엉망이 돼서 얼굴도 화끈거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는 목양실로 호출돼 가서 2차로 한 번 더 깨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준비하면서요, 주말에는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광주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요, 집 앞에 있는 좀 큰 교회에 참석했어요. 거기 교회는 3,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특송을 해요. 한 번은 청년 찬양팀이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특송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고,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저기서 약간 킥킥거리고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고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찬양이 끝나고 내려올 때 속으로 목사님이 한 소리 하시겠구나, 저 정도면 욕을 먹어도 싸지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청년들이 학교일도 바쁘고 직장일도 바쁠 텐데 시간을 내서 수요 예배 와서 찬양한다고, 특송한다고 얼마나 기도하고 연습하고 마음 썼겠습니까? 모두 다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하면서 다 박수해 줬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 일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 일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특송을 하는 목적은 특송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특송을 잘 못하지만 그 특송을 통해서 서로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커가는 것이 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뭘 하라고요? 교회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려면 많이 부딪히고 모난 부분이 깎이고 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교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할 때야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다시 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보세요. 각 마디를 통해서 뭘 받아요?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통해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방법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때입니다.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고 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는요, 이런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패기친다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하면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뭐 밥 먹는 것만이 교제가 아니죠. 매주 만나서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이것만이 교제가 아니에요. 정말 참다운 교제는 서로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이 참다운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서 뭘 하느냐? 뭘 해야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일을. 한번 보시죠.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 교회로 하나 되어서 교회로 이루어져서 뭘 한다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일을 한다라는 말이 일을 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똑같은 본문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뭐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준비시켜줘서 뭐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뭐라고요? 참된 것을 해서 뭐라고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서 범사에 뭐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교회에서 일을 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일을 해서 교회가 수제적으로 부흥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교인 모두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 해야 하죠? 따뜻해야 합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이나 행사의 목적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지 그 프로그램을 잘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데 있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 중에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눈치가 좀 빠릇빠릇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저에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눈치 있는 분인데 눈치 있으신 분들 가운데 이 성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성격이 안 좋을까요? 왜 성격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눈치가 있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을 굉장히 빨리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답답해서 넘어가지 못하고 꼭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안 좋다 그래요? 성격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예, 일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속으로 자기와의 뭘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나와, 내가 할게.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인간 정말 저렇게밖에 못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집사를 내보내시든지 아니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런 답답한 일은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키워가시는 거고 그렇게 답답하게 보이고 눈치 없게 보이는 저분들도 하나님이 키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잘하는 사람이 일을 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아가며 일을 해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며 자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의 미덕, 어느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가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옵니까? 저는 교회의 아름다움은 엉성한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회는 엉성한 곳이어야 합니다. 얼마 정도 엉성해야 하면 갓 나온 새 가족이라도 저 정도 할 거면 나도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로 할 만큼 엉성해야 합니다. 왜죠? 그분들도 함께 교회에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데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교회는 사회가 될 수 없어요. 예, 사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효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회에서는 5명이 할 일을 2명이 하면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50명이 하면서도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가는 것이 교회의 일인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다 보면 마음이 언짢아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목사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내 뜻과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 같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하고 있는데 호응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저렇게 띠띠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나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당하는 모든 일은 나를 키우고 살찌우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어떤 그 티를 제거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간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드릴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시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구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된 말씀인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뭐죠? 예지하신 자들, 또 미리 정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을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예정하는 자들이 있는데 뭘 하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뒷절이 되게 흥미로워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뭐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랍니다. 예수님 형제가 있습니까? 없죠. 예, 근데 예수님을 맏아들이 만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치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인 것만큼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뭡니까? 30절.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어느 적당한 때에 믿음을 주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뭐하라 하셨어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그 시제를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여기서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은 시제가 완료예요. 완료라는 게 뭐죠?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왜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왜 그래요? 우리 영화롭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영화롭게 됐다라고, 완료됐다라고 말해요. 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셨으면 그 일을 멈추거나 실패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할 만한 이 세상에 근거나 힘을 가진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성하셨으면, 하나님이 뜻과 의지로 결정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의롭게 됐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목사님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자라가도록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느냐 적게 닮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긴 여정의 경주, 성장의 과정을 정말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왜죠? 이렇게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그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주님 앞에 온전히 좀 순종으로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인내하시면서 주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확실하고 그 결과도 확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스스로 탓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원하시는 그 성장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좀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좀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려보면서 우리가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성수상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좌절되고 낙심되고 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실패할 때고 넘어질 때도 툭툭 떨어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묶어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믿음의 경주, 이 성장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는 존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로 결단하고 그 성장을 지속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